아침에 듣기 좋은 긍정적인 부처님 말씀 7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시간입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캠퍼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떤 색깔로 채워갈지,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도 피곤할 텐데. 일이 잘 풀릴까? 또 힘든 하루가 되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루의 시작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들 중에서 특히 아침에 듣기 좋은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7가지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과 함께 또는 출근 준비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가장 높은 탑도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압도당합니다. 이걸 언제 다 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멀고 어려운 일 같아. 이런 생각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목표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모든 것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카소의 명작들도 캠퍼스 위의 첫 번째 붓질에서 시작되었고, 베토벤의 교향곡도 첫 번째 음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려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다이어트, 운동,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이 목표라면 오늘 계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독서가 목표라면 오늘 한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 자신도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과 경험들이 쌓여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의 대각성으로 이어진 것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놓인 하루라는 시간을 보세요.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한순간 한순간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하루가 끝날 때 분명히 어제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첫리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다. 부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세요?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바쁠 텐데 일이 잘 될까 걱정이야. 하지만 같은 월요일이라도 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길에서 빨간 자동차가 더 자주 눈에 띕니다. 임신한 여성은 다른 임산부들을 더 자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일상에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 아름다운 것들,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출근길에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하늘의 색깔, 길가의 꽃, 누군가의 미소, 새소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인정해 보세요. 동료들의 좋은 점들을 발견해 보세요. 작은 성취들을 축하해 보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밝은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고 더 많은 해결책들이 떠오르고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밝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는 행복 말이에요. 물론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성장할 기회를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밝게 유지해 보세요.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3번째 말씀, 오늘이라는 선물. 부처님의 3번째 지혜입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여러분, 현재를 영어로 프레전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어제 못다 한 일들을 후회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거나 내일 생길 일들을 불안해하거나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고 출근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이 몸에 닿는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출근길에서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업무를 할 때도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고 대부분의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오거든요. 현재에 집중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도 더 맛있고 동료와의 대화도 더 즐겁고 하는 일도 더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셋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최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순간부터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과거의 실수들은 교훈으로 삼되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의 계획은 세우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과거도 의미 있어지고 미래도 밝아집니다.
네 번째 말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부처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가 아니라 진흙탕에서 피어난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깨끗하고 우아하고 고귀해 보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연꽃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시나요? 바로 진흙탕 속에서 자랍니다. 만약 연꽃씨를 깨끗한 화분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연꽃은 반드시 진흙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어요. 진흙 속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인생에서는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거예요.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아팠을 때. 그런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고난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구나.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암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 실패를 겪은 기업가가 실패가 나를 더 좋은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수행과 고통을 겪으신 후에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작은 어려움들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지각할 뻔한 아침, 복잡한 업무,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연습 기회입니다. 연꽃이 진흙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작은 도전들을 연꽃을 피우는 진흙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맞이해 보세요. 5번째 말씀 베풀매 기쁨. 부처님의 5번째 지혜입니다.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이 받는다. 나누는 자가 가장 풍요로워진다. 사랑을 주는 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먼저 받아야 남도 줄 수 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 남부터 잘해주면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친절함을 먼저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고 동료에게 먼저 도움을 제안하고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먼저 나누어 보세요.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미소를 보내줄 거예요.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지식이나 정보를 먼저 나누어 보세요. 좋은 책, 유용한 정보, 도움이 되는 조언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시간을 먼저 내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 호의에 호의로 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셋째, 베풀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을 도우미의 행복감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부 베풀미 아니라 무조건부 베풀미여야 해요. 오늘 아침부터 작은 베풀물 실천해 보세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칭찬 한마디 건네기, 따뜻한 메시지 보내기. 이런 작은 베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베풀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베푸는 것 자체를 즐기세요. 그럴 때 진정한 베풀매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바로 베풀 때 느끼는 그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부처님의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 향기는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다. 감사라는 감정만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매너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 피곤해. 또 일어나야 해. 시간이 없네.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새 안전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도 더 강하고 수면의 질도 더 좋았어요. 왜 감사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해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좋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면 뇌가 좋은 것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바뀝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하면 강해지는 것처럼 감사도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전기가 있어서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들이 있다는 것,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맛있는 아침 식사,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음악, 좋은 책.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배우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 관점을 바꾸면 어려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간중간에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은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하세요. 구체적으로 왜 고마운지도 말해주세요. 그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 말씀, 희망의 씨앗.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7번째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튼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 꿈도 마음 속에서 자란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더욱 밝게 보이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더욱 소중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두운 흙 속으로 묻힙니다. 빛도 보이지 않고 차갑고 외로운 곳이죠. 만약 씨앗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바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식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심어진 꿈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꿈이 자라려면 노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꿈, 건강해지고 싶은 꿈,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 크고 작은 여러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들이 지금 당장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꿈도 실현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오늘 관련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꿈의 씨앗에 주는 물과 햇빛입니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씨앗은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씨앗은 결국 자랍니다. 힘들 때는 이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마더 테레사도 넬슨 만델라도 모두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꿈의 씨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꿈에 물과 햇빛을 주세요. 작은 노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듯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꿈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그 희망을 놓지 마세요. 마무리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시작하기. 지금까지 부처님의 7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셋째,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넷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다섯째, 먼저 베푸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곱째, 마음속 희망의 씨앗을 소중히 키우세요. 이 일곱 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두고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밝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치며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실천 가이드 하루 종일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 혹시 출근하시면서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 동안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 7-9시.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할 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뉴스를 보는 대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5분을 만들어 보세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의 의도를 정해보세요. 오늘은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지, 오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지 같은 구체적인 의도를 정하세요. 출근길 9-10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분들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걸으면서는 현재 순간을 느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바람의 느낌, 들리는 소리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변 세계를 관찰해 보세요. 지각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질 때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급한 마음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전 업무 시간 10-12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일들을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큰 프로젝트도 작은 업무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처리하면 됩니다. 동료들과 인사할 때는 먼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보세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심을 보여주세요.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 업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점심시간 12-1시.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작은 성취, 동료의 친절, 맛있는 음식.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세요. 점심 식사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드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신다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하늘, 나무, 꽃,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들.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후 업무 시간 1-6시. 오후에 피로가 몰려올 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끼고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자신을 인식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활용하는 거예요. 동료나 고객과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마음속 희망의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퇴근 시간 6-8시. 하루 업무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 만난 좋은 사람들, 도움받은 일들, 기분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집에 가는 길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베푸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저녁 시간 8-10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하루 중에 실수하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말씀처럼 실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걱정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생각해도 됩니다. 잠들기 전 10-11시.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어떤 일이 기뻤는지, 어떤 순간이 의미 있었는지. 오늘 하루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돌이켜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마음속 희망의 씨앗들을 떠올리며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그 씨앗들이 조금씩 자랐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잠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